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제 신앙은 점점 주저앉고 있는데 여전히 그 교회 주인이 주님 같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의 특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의 다른 특징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 문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주님이 여전히 주인인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신앙이 점점 주저앉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소속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기서 나오는 꼴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거나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반석에 서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였으며 생성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런 기반에 태동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했다고 합니까? 바로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볼 때 가장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시설, 좋은 건물,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교회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만약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은 교회는 일반 사업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업체는 브랜드, 좋은 시설, 건물, 복지, 월급, 프로그램 같은 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설이 좋고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제사가 얼마나 장엄하게 드려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설도 좋고 건물도 좋고 장엄하게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을 기도에 두어야 하느냐? 그것은 좋은 시설, 좋은 건물,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이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은 교회 강단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질 때 건강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기반을 통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기도와 말씀이 중심인지 아니면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더 다루어지는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기도와 말씀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축과 다르게 영혼욕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강건할 때 이와 함께 혼과 육도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일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강단이 말씀과 기도하는 거리가 먼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전해진다면 우리가 이런 꼴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분별하기 원한다면 그 교회 기반이 기도인지 그리고 교회 강단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핵심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 좋은 시설, 좋은 건물,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교회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혼란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교회조차도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모든 교회는 양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으로 볼 때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억하시며 그 교회에서 기도하며 또한 강단을 통해 말씀의 꿀을 먹을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